욥기 8장은 빌닷의 제1차 변론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이 6장과 7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당하게 대우하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지 않는 무엄하고도 신성 모독적인 발언으로 규정하면서 책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며 욥이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서 번성했던 욥이 급작스럽게 이런 재앙을 만난 것은 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빌닷의 말은 잔인한 거죠. 자녀들이 죽은 것은 자기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죽은 것이고, 욥 역시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그 대가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욥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주장입니다. 이런 빌닷의 첫 번째 주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7절까지는 제1차 빌닷의 변론의 전반부입니다. 욥의 고난에 대한 인과응보론적 해석과 회개에 따른 회복을 강조하고 있고요. 8절에서 22절은 후반부로서 전통과 자연을 통한 악인의 인과응보론적 패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욥은 여전히 악인으로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결과론에 대해서 결과론적인 주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닷의 이 제1차 변론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라 할 수 있는 7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성도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은 이 자체로 보면 아주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듣는 이마다 소망을 주고 축복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이 말씀을 좋아해서 가정이나 사무실에 이 말씀을 액자로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그 예배상에도 이걸 새겨서 성도들의 가정에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빌닷이 욥을 책망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닷이 이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로 그 어감으로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빌닷은 이 말을 욥의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로 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너의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되었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점점 창대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아무 때나 사용해선 곤란합니다.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회개의 말씀이다. 회개하라는 말씀이다. 그러면은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신방 가서 전하면은 이건 축복을 전하는 말씀입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말입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경적으로 보면. 개업하는 데 가서 이 말을 하면 이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이건 축복하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개업을 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이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정에 액자로 걸어두고 뭐 사무실에 액자로 표고 해놓는 거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그 의미와 상황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회개해야 할 죄인이지 난 날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이 말씀을 걸어두는 건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받아들이고서 하는 건 그건 좋은 거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훌륭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성경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외하기로 작정하는 사람, 그들에게 비록 그 시작, 너의 지금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하고 결단한 지금 이후로부터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대부분 시작은 미약했던 사람이 많아요. 다윗도 그랬고요. 지도자로 부름받기 전 모세가 그랬어요. 사무엘도요.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민족으로 봤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은 연약하고도 미약했어요. 불과 70명밖에 되지 않던 민족이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엔 모두 창대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고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시 처음에는 12명의 사도, 120명의 제자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엔 수십억에 이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미약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나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오늘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새벽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며 여러분의 나중은 심히 창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창되게 되는 삶을 위한 믿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비록 박해받을 수 있고 심지어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으면 핍박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부조리와 맞서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핍박당하는 건 여러분 이건 귀한 겁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에요. 마귀가 칭찬하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린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받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그러므로 세상에서 박해받는 삶, 이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곤궁하게 살 수 있고 세상에서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타락했다거나 지옥에 갔단 말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타락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옥에 갔다? 난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 세속과 타협했던 사람, 그런 사람은 타락하고 결국 지옥에 갔겠구나,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은 많아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천국에서의 놀라운 상급을 상속받게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큰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만큼 큰 소망 또한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오늘 24시간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의미 있는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시간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